오늘날 많은 사람이 종교가 자기의 삶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 수 있고, 종교 없이도 의미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종교의 가르침을 믿기 어렵고 하나님이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는다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이나 어떤 영적 힘의 존재를 믿는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다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종교 없이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종교 기관과 종교 지도자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종교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선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영적인 그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이선에 실망한 사람도 있고 종교 지도자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과학과 신앙, 고통과 악의 문제에 진지한 질문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지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지는 않았었는지, 십자가를 전하면서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지는 않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면 충분히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진리를 그 진리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영적인 그 세계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더 착하게 살라고 조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조언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주는 하나님은 원하지만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 그 주는 부담스러워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자신이 순종해야 할 왕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문제는 지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하다, 나는 영적인 그 삶도 누릴 수 있다 말하고,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요. 표현은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인간의 능력과 판단과 행위를 중심에 놓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느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낸 감정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감사의 인사도 없이 곧바로 책망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그 교회들에 들어온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망가진 그 모습이 생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믿되 율법을 지켜야 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되 인간의 행위도 더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더 철저하고 경건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보완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복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간의 공로를 더하면 십자가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충분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른 어떤 것을 추가하면 십자가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충분성이 훼손됩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면 그 죽음은 헛되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해야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과 같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훼손됩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말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봉사와 헌금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특정한 전통을 따라야 참된 신자라고 여긴다면 이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선한 삶과 봉사와 헌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갑니다. 살려고 애씁니다.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순서가 바뀌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경건한가? 이러한 삶은 교만하거나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런 것들로 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여기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에 있어서 이것은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충분하시기에 너가 구원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너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에 그 은혜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가? 나의 선행인가? 나의 직분인가? 나의 봉사인가? 오랜 신앙생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결코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가 커서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아감이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의 섬김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그 교회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다른 것을 추가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에 비슷한 것 같으나, 때론 같은 것 같으나 결코 같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는 결단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현대인은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 하나님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인 삶,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질문은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타인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자들과 어찌 같다 말할 수 있으며
악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어찌 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누구도 그 공로를, 그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는 몇 가지 나쁜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때로는 다른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그 삶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활 개선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교육은 지식을 넓혀주고 훈련은 행동을 바꾸고 법은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특히나 현대인들은 범칙금을 강하게 하면 더 잘 지키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을 빼앗기면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기에 그 질서에 따르려 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법은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죄의 값을 대신 치르거나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 그 지역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예수를 믿되 이것도 필요하다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그 가르침에 대하여 다른 복음은 없느니라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 경건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혹 자랑하고 있다면, 섬김과 봉사와 직분에 대하여 내가 혹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 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대단한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른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조금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삶의 자리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입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을 삶의 조력자로는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을 조력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그렇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속에 오늘도 그 은혜 속에 내가 삽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삽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혹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선언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후의 삶도 성령의 이끄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는 삶이라 가르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책망하며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려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침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철저히 성령의 이끌림 바 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다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심 되어 매사에 그 인도함 속에 성령을 따라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았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